존경하는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12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0강 제14장에 시지불견편의 해설에서 제가 오행을 설명할 때에 목화토금수의 금에 대해서 질수라고 했는데 제가 대단한 착각을 했어요. 그 금에 대해서 인체의 이빨과 치아와 뼈골은 금의 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수라고 제가 설명한 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정정을 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인체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가 금속 원소다. 속괄속자 약자입니다. 금속 원소 혹은 금속성이라고도 한다. 금속 성이라고도 한다. 그 인체의 치아와 뼈를 의미한 것으로 정정하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천류라고 해서 흐를 전자, 내 전자, 흐를 유자, 이게 천류라는 이 말이 무슨 냇물이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이 흐르는 그 물길을 알듯이 물의 그 맥락을 알듯이라는 비유로 쓴 말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얼굴 용자는 이때 이 얼굴 용자 뜻은 몸가짐을 의미하고 단순한 얼굴이 아닌 행동 거지를 포함한 말이다. 그래서 그 거동은 거둥이라는 본디말로 임금이 나대를 거둥이라고 그래요. 그 임금의 행차를 이제 타고 가는 그 가마를 거가라고 그래요. 거가. 이때는 이거 차가가 아니고 거가라고 한다. 제 지금 해석은 모르는 분을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아는 분야 다 아는 거고, 아는 사람의 제 설명 강의 들을 것도 없죠. 모르는 후학인들을 위해서 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역으로 점철된 도덕경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임금의 행차처럼 위가 당당하게 한다는 말이다. 누가? 임금뿐만 아니고 모든 대장부가 제대로 된 선비들이라면은 이 도를 배워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의 기본 행동 법칙이다. 아시겠습니까? 임금에 비유해서 임금만이 아닌 모든 대장부들은 장부들은 그와 같이 행동 거절을 해야 된다. 또 엄해여. 엄해여. 엄해는 엄어와 같은 뜻으로 엄숙한 모양이라는 말이고요. 엄숙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한유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묵이 약사하고 어묵 약사하고 망우기 양미하라. 양미케 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 대장부들의 생각은 그 생각을 엄숙하게 하고 망연해서 망연자실해가지고 미혹하지 않게 하라. 미혹하지 마라. 망연이란 흐리멍덩하고 주책이 없는 모양이고 제정신 잃고 멍한 모양. 미혹이란 이제 사진이라도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현대인들이 거의 지금 이렇게 제정신 뺏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정신으로 살지 않고 나만 또 홀려서 사는 건 전부 다 그 헛사는 거지. 깨춤추는 거예요. 마치 지금 쭉 이어서 드는 말씀이니까 제 책이 이제 발간이 되면은 책을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야 확실해지는데, 지금은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쭉 연결해서 들으신 분은 괜찮은데 갑자기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좀 어리둥절해지죠. 마치 얼음이 녹듯이 의혹이 풀려 없어지고 어떤 고민이든 그것들이 해소될 때에 그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도리에 따라서 그렇게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이다. 인생사, 인간사, 세상 만사의 모든 고민, 문제점들을 이렇게 도리에 입각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화는 이제 여기에 그 본 구절에 이게 이제 풀어질 환연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글을 연결해 붙으면은 녹아서 풀리는 모양. 또 여기다가 이제 환연 빙석이라고 하면은 이거 풀석자 약자입니다. 빙석이라고 하면은 얼음이 녹듯이 모든 의혹이 풀려서 해결된다. 또는 이제 이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자가 참 대단히 좋은 의미예요. 구체적인 설명 다 할 수가 없고, 이연이나 이는 같은 뜻으로 쓰는 뜻인데, 즐겁고 기뻐서 좋아하는 모양.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잘못들은 우리 인생사나 세상 만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고쳐서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천국에는
불완전 부조리가 없으니까 고민도 없었고 문제점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인간 자체가 고민으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이렇게 탄생된 것들이니까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갱신하면서 사는 것이다. 고치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걸 하나 만년 인류 유사례로 이거 하나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어서 돈박하며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죠. 돈박하며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이 두터움이로다. 돈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두텁다. 그래서 사람 되면 도탑기 때문이니 도타운 것은 인정이나 사랑이 한없이 깊고 많다는 말이다. 왜 그래야 하나 하면은 사람은 이제 순박하지만은 나무 둥치처럼 미련하고 굼뜨고 하는 짓이 용렬하고 성질이 우둔해 무디고 재치도 없고 지혜가 없고 총명하거나 총기도 없어가지고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는 돈박하고 돈우하게 도탑게 하라는 말이다. 그와 반대로 알수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알수란 말 참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자, 이어서 나무 둥치 박자 뜻은 전부 왜곡 오역을 하는데 이 나무 둥치 끊어내고 밑둥만 남은 나무 둥치 박자 둥치박은 박둔한 사람을 지칭한 거예요. 어리석은 둔한 사람. 박둔한 사람을 지칭한 말인데 예리하지 않고 변변치 못하고 졸렬한 사람을 비유로 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알수하지 말라. 알수란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수란 알이 모든 알이 솔다고 하면은 옷이나 신발 따위의 너비나 넓이가 좁고 솔아서 입을 수가 없고 발이 아파서 신을 수가 없듯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좁다는 비유로 쓴 말이에요. 돈자 뜻에도 양면성이 있어서 이 돈자 뜻에도 이 돈자 뜻에도 양면성이 있어서 돈우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알수할 돈, 꾸짖을 돈자 뜻으로 씁니다. 알수하다는 뜻에 알수할 저자가 있는데 알수할 저자가 있는데 미련한 사람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수하지 말고 남을 헐뜯기 위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죄가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고 알량이란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다. 알로도 발음을 하지만은 고음은 갈로 갈이다. 갈. 거기다가 나무라고 욕하고 꾸짖고 흉보고 헐뜯고 힐난하고 비방 비난하고 그런 단점들과 약점들을 들춰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째서? 선비나 대장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똥을 오물을 자꾸 뒤적거리면은 그 냄새가 끝이 없어.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선비가 되고 대장부가 될 수가 있고 나무 덩거리나 나무 둥치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뜻은 박자의 차이가, 이 박자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놀랍게도 깨달을 각자다. 나무 둥치처럼 쓸모없고 버린 것이지만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본성은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그런 사람도 되기 마련이다. 저런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거나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노자님께서 인격 존중을 한 겁니까? 나무 둥치 같던 저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알수하지 마라. 인격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박자는 비유로 쓴 말인데 그 뜻을 모르니까 깜깜 부지면서도 무슨 통나무 같은 것이니 뭐니 하는 이 해석들을 해요. 가스럽죠. 뜻도 모르고 말이지. 세상 만사를 꿰뚫어 휑휑하게 다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면 두메산골 촌뜨기 같고 촌딱같이 세상 물정이나 세상 인심도 모르는 사람을 협곡협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촌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이런 촌사람을, 촌놈을 얼빠지게 하지 말고 공항하지 말고 공혹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을러대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인격자는 도를 가진 사람은, 도를 품은 사람은, 도로 살고 도로 수행하는 사람은 화려하게 할 것이다. 화려, 도량이 넓고 시원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 완역본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또 15장에 이제 또 뜻풀이가 계속 이어지는데 혼돈시여, 이제 혼돈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네요. 혼돈시여,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잡덕에 뒤섞여 혼란스럽고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 혼탁한 세상을 어찌하면 좋을까? 노자님이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강물이나 바다가 고요하게 맑으면은 산천 조목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담백하고 집착이 없으면은 저 높은 하늘의 달빛도 그대로 나타난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어떤 누가 능히 혼탁한 것을 고요히 쉬고 침착하면서 청정하게 조촐하고 고요하게 하겠으며 어떤 누가 안정, 정신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오래오래 변함없이 천장지구로 동요치 않고 찬찬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떤 누가? 누구라도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으려면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섰자 뜻이 이 천천히 섰자 뜻이 늘어질 완서 행동이 들떠지 않고 이럴 때는 찬찬하다. 여기다가 이제 다 같은 이제 서서라고 쓰면은 행동이 침착한 모양인데 5번에 지서와 시서와 이 갈지자를 써가지고 지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찬찬할서, 이 말은 위의 동작을 말하는데 몸가짐이나 차림새, 이 서자가 차림새를 또 의미하고 있다. 찬찬이란 말은 실이나 노끈 따위로 단단하게 여러 번 감거나 동여 매듯이,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 노끈으로 찬찬 감아 놓듯이 저마다 자기의 위의 동작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란 의미다. 74억이 택도 없이 살고 있지. 이 기준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죠.
노끈으로 찬찬 감아 놓듯이 저마다 자기의 위의 동작이 인의 예지신에서 도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란 말씀이다. 고동기서서를 또 음면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이어서 어떤 누구란, 이제 수구란 쭉 나오는데, 어떤 누구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 그 사람마다 라는 말로 그가 누구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도를 보존하여 잘 지키는 사람은 도를 넘치게 하지도 않고 도를 남지도 않게 해서 언제나 늘 항상 도를 새롭게 혁신하고 도를 일구고, 황무지를 일구듯이 농부가 도를 일구고 자기 도를 일구고 집안의 도를 일구고 국가 사회의 도를 일구고 인류 도를 일구어 도를 일으켜서 도로 성공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장단을 친다.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비유가 나왔잖아요. 또 이제 장단을 맞추다는 이제 이 말 뜻을 제가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가당찮아요. 국어사전에 한자를 빌려가지고 장단으로 적기도 한다. 있다고 해놨어요. 겨우 한자를 빌려서 장단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어설픈 비계비 해석을 해놨단 말이야. 장단을 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점이 많아도 문제야. 동네방네 이장 반장 구장 지가 혼자 다 해. 저만이 옳다고 나대. 그런 사람 끼면은 아무리 옳지만은 그 자리 망가뜨려 끄끄러워. 장점도 쳐라 이 말이야. 장점을 치고 단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단점도 쳐라. 장단점을 쳐야 거기에 중도, 중용, 중심의 진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평화가 있고 평존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 옳다고 잘났다고 잘한다고 나불거리지 말고 나대지 말란께. 이 이제 장단에 중머리 12박이 이제 고법이 있는데, 중머리 12박에 제가 70년, 80년대 초까지 판소리 제호 인간문화재 박봉술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간동들과 제인들과 오랜 세월 동안 교류 관계를 해서 그렇게 위대한 분들인데도 그렇게 전성되어서 최고 할 뿐 뜻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70년대부터 제가 이제 국악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중머리 수많은 박자 중에 중머리 12박이 기본박이에요. 요게 합, 이렇게 합, 왼손과 오른손이 이대로 있을 때에는 천지창조 이전, 천지개벽 이전, 무국이라고 할까? 그 상태, 정지된 상태. 이게 합이 1박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태극이 나온다 이 말이지, 무국에서. 요게 합, 궁딱, 그러면 이게 1박, 2박, 3박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달로 치면은 1월, 2월, 3월을 말한다. 정리 2월, 3월 여기까지가 봄장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천지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들이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그걸 칠 뿐 이런 해석은 제가 70년대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게 국내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살 때 이런 강의하면은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쳐요. 이렇게 위대한 장단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합, 궁, 딱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궁, 딱, 딱 이건 4박 5박자 6박인데 이것은 4월, 5월, 6월을 말한다. 4, 5, 6월은 여름장단이에요. 춘하 여름장단이에요. 왜 그러냐? 합에서 궁, 딱, 쩍쩍 벌어져야지 여름이 되면은 만물이 오곡백곡가 다 벌어지고 땅이 벌어져야지. 요게 이제 궁궁딱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7박 8박에 9박에는 합이 들어가. 합. 이게 뭐냐? 7월 8월 9월은 가을, 가을 장단인데 여기에는 모든 오곡백과 만물이 합으로 합쳐져. 합. 네. 그 다음에 이제 궁궁궁 박자를 쳐도 조용하게 궁궁궁. 겨울에 눈이 내림으로부터 천지 만물은 조용한 고요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봄이 올 때까지. 이것은 10월, 11월, 12월은 겨울동, 겨울장단이다. 합, 궁딱, 궁딱딱, 궁궁합, 궁궁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중월의 12박에 천지자연 운수와 인간의 12구멍과 12구멍 잘 생각해 보세요. 어때서 12구멍이라 할 때도 있고 10구멍으로 할 때도 있고 7구멍으로 9구멍으로 할 때도 있고 마지막 얼굴만 할 때는 7구멍이에요.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장단속을 알고 장점도 쳐내고 단점도 치고 거기에서 중용, 중도, 중심의 도리로 도세계로 사는 것이 우리 배달결의 우리 선조님들 조상님들이 가르쳐 내려온 전승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박자란 말입니다. 제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간동 고수를 모시지 못해서 제가 비계비 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장단 한번 이제 제가 비계비 장단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머리 12박. 이 북이 인간 문화 제가 만들어서 저에게 전승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설명했죠. 요 상태는 천지 창조 이전, 천지 개벽 이전, 천지 미판 전, 부모 미생 전, 무국자리 이대로 있을 때 혼돈 그대로 있어. 여기에서 합, 스튜디오 사정상 어떻게 크게 칠 수가 없으니까 합, 궁, 딱,
궁딱딱 궁궁합 궁궁궁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합 궁딱 궁딱딱 궁궁합 궁궁궁 이해하시겠어요? 무릎장단을 접으세요. 합 궁딱 궁딱딱 궁궁합 궁궁궁 이 추나치동 12장단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소식 아닙니까? 이걸 이천에서 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걸 들쳐매고 이 늙은이가 여기까지 왔어. 장단을 맞출 줄 알고 장단 속에는 알아야 인간으로 좀 멋과 맛을 좀 알 거 아닙니까? 장단 속과 장단 맞출 줄 알면은 참으로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번거롭다. 이렇게 중차대한 강의를 해도 돈벌이에 바쁘니까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나 같은 할 일 없는 늙은 스님이나 할 일이지. 자,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 우리말의 중심, 그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 하겠는데 6가지 법칙이 있다. 5가지 법칙이 있다. 5가지 법칙이 있다. 하나는 그림소 규, 콤파스 규, 법규자. 하나는 법규자가 있는데 이 법규는 콤파스는 360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 0.01도도 틀리면 안 돼. 둥그렇죠. 이렇게 360도가 맞듯이 맞는 것이 중용, 중도, 중심이다. 두 번째 뜻은 기역자 구, 기역자 젊은이. 기역자, 곡적구, 목수들에다 쓰는 건데 기역자처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중용, 중도, 중심이 된다. 세 번째 뜻은 수평준, 수평, 법도준, 수평처럼 저울대처럼 저울추처럼 맞아야 그게 중용이고 중도요 중심이다. 네 번째 뜻은 먹줄 승자가 있지. 목수가 먹줄을 튀기잖아요. 먹줄을 튕기듯이 아무리 구부러진 것도 먹줄을 튕기면은 정확한 직선이 나오죠. 그렇게 맞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화살의 관역처럼 중심에 적중해야 된다. 중심에 적중하는 것이다.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 배달결에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서도 활을 제일 잘 쏘잖아요. 그 여전사들 보세요. 그 아름다움, 그 씩씩함, 그 아리따움, 그 정이 정돈된 그런 국위 선영하는 그 장한 우리 배달결의 자손들을 보세요. 거기 자꾸 그 종교 거기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냥 통칭 우리 배달 자손들이지. 거기에 네 종교 내 종교 뭐 그딴 그 시시껄렁한 소리 21세기가 이제 치워버릴 때가 됐어. 이 5가지가 맞아야 중도요 중용이요 중심을 잡는 것이다.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이 중도 설명을 들어보면 뭐가 그렇게 횡설수설을 합니까? 이 5가지가 맞으면은 중용이요, 유교의 중용이요, 불교의 중도요, 우리 배달결의 딱 한마디로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우주만의 중심은 어디예요? 각자 자기가 존재하는 그 자리가 우주만의 중심이요. 어디에 있든지, 지구에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중심이요. 그게 도요. 그래서 참새, 랩새, 독수리, 비행기들이 날다가 제자리에 적중하게 앉는 것이 중도요, 중용이요, 중숨이랑 깨자 뜻 아세요? 깨지랑 깨, 이건 불교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얼른 깨쳐. 깨지랑 깨 뜻 아세요? 깨는 깨트려서 치워버린다는 뜻이라고 언젠가 강의 때 설명을 했고, 치는 어리석을 치자 뜻이요, 낭은 옛날 말로 하고, 누구누구하고 뭐뭐하고, 또는 무엇과 와와 같이, 또 청산별곡에 머리랑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처럼 무의자연으로 살면서 천지자연의 도리를 깨치랑 깨 그 뜻이다. 그래서 낭은 밝을 낭자 뜻으로요, 이 낭이나 이 낭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밝을 낭자 뜻으로 아름답고 명랑하게 살자는 뜻이다. 알았단께 제대로 알면 당연히 깨달아지더란 게, 불교는 깨 하나로 다 통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뜻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의 사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써야 될 딱 하나, 깨달아라, 깨쳐라, 깨우쳐라, 무엇을, 도를, 자기 자성을, 자신을, 하느님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 탄진질을 깨트려. 우리말은 음미할수록 진리의 말씀이란 깨쳐, 참 깨, 참 깨야 돼. 우리 국민이 지금 깨우쳐 어리석음을 깨트려 치워버리란 게,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단 게 제 16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내가 혹체 널리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진리의 사상은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국어사전뿐만 아니고 우리 국악인들 크게 각성을 하고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
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몰이. 휘몰이, 중몰이, 중중몰이. 가당천던 소리야. 장단몰이 틀렸다. 장단은 치다 보면은 몰아져. 그러나 요게 북채의 채, 머리채. 머리가 나가야 장단이 나오지. 이 머리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장단이 나오냔 말이다. 머리 국어사전 당장에 뜯어 고쳐. 국악계 당장에 깨달아. 70년대부터 수십 년간을 국내적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줘도 귀머거리는 총석이야. 어? 귀머은 총석. 머리가 아니라 머리다. 중머리다. 중중머리다. 자진머리다. 휘머리다. 아니야? 아니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니 장단 머리가 안 나가고 어떻게 장단이 나오냐 이 말이야. 이렇게 쉬운 것인데 그 인습에 젖어서 아주 안 돼. 어? 안타깝지. 절대 머리 쓰면은 그 무시한 놈이야. 어? 머리라 이 말이야 머리. 사람들 머리가 나가야 나가지. 어? 머리가 안 나가고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제16장 치허급 수정독 만물병작 오이관기복 부물우는 각복귀 귀근왈정 정왈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부지 상망작흉 지상용 용내공 공내전 전내천 이건 전내 온전할 주다. 전내천 이건 하늘천 천내 도내구 몰신 불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텅 빈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허거하게 되면은 그 텅 빈 극치에 이르는 그 허거그 도를 비로자 극갈극자 수후에서 잘 지켜서 고요히 쉬면서 독실하게 할 것이며 천지 만물과 어울리게 할 것이다. 우리 인류들은 나를 비롯한 우리 인류들은 그렇게 보고 관득해서 어떻게 장단 속을 지금 알고 장단을 맞추듯이 도를 허걱하게 알아서 관득해서 볼과는 볼게는 우리가 보는 거고 보일시는 보이는 거고 볼과는 눈 감고도 보이는 거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관득해서 관득은 깨달아 봐서 반복할 것이다. 깨닫도록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대저 천지 만물은 끝없이 많지만은 저마다 그 뿌리로 복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렇게 왕성한 만물들이지만 결국은 그 뿌리로 복귀하듯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하게 쉰다고 하고 고요하게 쉬는 것을 다시 생명으로 복원한다는 뜻이다. 위대한 인간천이 창조력이 본질이 있다. 복원한다. 원래의 생명대로 무식업내로 그 온갖 탄진치로 찌들린 그 이전에 본래 혼돈 상태로 있었던 시비선악 천당 극락 따위가 벌어지기 전 본래 생명 그 자리에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은 이렇게 복원된 생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복명이라고 한다. 원래의 생명대로 된 상태.
늘 언제나 항상함으로 이때야말로 항상 상태를 쓴다. 인간의 복원한 복명의 인간의 생명은 언제나 늘 항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명을 이걸 또 이제 상명이라고 한다. 항상한 생명,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걸 지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각이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각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명을 모르면, 이러한 상명을 알지 못하면은 망패, 망령뜨고 도리에 어긋나서 흉작이 되어 결국 흉사, 죽고 만다. 흉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의 본 생명이 항상한 줄 알면은 도를 가지면은 이러한 복원, 복명, 상명이 되는 이 도리를 항상한 줄 알면은 몸가짐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얌전하고 조용할 것이고, 안전하게 되면은 공명정대하고, 공명정대하면은 생명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게 되고, 생명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보존하게 되고, 그렇게 다름없이 꼭 맞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전등이라 그래요. 꼭 맞게 되면은 전등, 천수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수명대로 다 살 수가 있고, 천수를 누리면은 도와 말미암게 되어 도도 군자가 되고 내지는 도통까지 할 수가 있고, 도도 군자가 되고 도통을 하면은 영구 불변할 것이고, 몸은 죽더라도 잠옷 다시 시작해서 사는 기미징조 낌새가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비롯될 것이다. 지금 이 장에서 불태를 이 불태라는 말을 택도 없이 해석대로 해놨어. 위태롭지 않다? 그런 어렵지 않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왜곡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의 낌새라는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전적인 해석을 보면은 기틀, 형편, 기미, 눈치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낌새를 채다 살피고 알아채다 눈치를 채다는 피상적인 설명 정도로 해놨어요. 그러나 낌새의 낌은 느낌인데, 그 느낌은 기라는 말이요. 새는 사이에 끼었단 말인데, 기가, 생명의 기가, 도우 기가, 생명의 도우 기가 끼었다는 말이다. 끼었다. 죽음과 산 사이에 끼었다. 겨드랑이에 끼었다. 예를 들면 죽고 사는 사이에 기가 나가면 죽어버리는 것이고, 기가 삶에 끼면은 사는 것이다. 도를 가지면은 죽을 일이 없다. 영생불사한다. 더 큰 말은 불생불멸을 한다. 그래서 태자 뜻에, 역시 이 태자 뜻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은 그런 어줍지 않은 해석은 안 한다. 여기고 왜곡이야. 도를 끼고 살면 몸은 죽더라도 다시 사는 것이 도란 말씀이다. 죽어버린다는 말은 죽었으니 버린다는 말이다. 무엇이? 도기가. 제17장 태상하지, 이 구절도요,
태상아 유지. 일단 읽겠습니다. 태 띄어두는 거요. 상하지 유지.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부족은 부류신은 유해기 귀연 공성사수 백성계위아 자연. 이 말은 토를 이렇게도 붙일 수 있다? 택 떴는 소리 하지 말란 게. 택 떴는 소리야. 태상이란 단어가 아니야. 이건 어떤 분야든 태두가 되면 그 사람은 상하 귀천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하는 훌륭한 사람임을 다 알아서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유명한 사람인 줄 다 알고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일에 명예를 얻어 영예스러워서 모두가 친애하고 친근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은 경외감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모멸을 받는 사람도 있다. 업신여기는 짓거리를 해서 그렇다. 특히 한국의 정치꾼들, 정치 나부랭이들 국민으로부터 모멸을 받는다는 거 치욕 아닙니까?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 신망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망을 저버리고 부족하게 해서 불신을 초래케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이 나라 망친 것 정치인들이에요. 정치가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신뢰가 깨져버렸어. 어느 국가가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믿을 수가 없게 된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걸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생각한데 더욱 분발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런 도를 배우고 수행해서 우묘 더욱 묘하고 신통해서 하고도 존귀한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러한 가르치면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예요. 최우선으로. 다만 그러한 공덕이 이루어지고 공명을 얻으려면은 이게 이제 공성명수 훌륭한 공업을 이루어 명성을 크게 떨친다. 이럴 때 이제 공업은 이 공업이에요. 이 공업.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고 이걸 수성이라고 그래요. 사무치게 통달해서 수행 계획한 대로 해내고 한다면은 온 백성들이 다 이르되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서 할 것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도 그렇게 따를 것이다. 반대로 국민이 유리한 국민이 되면은 정치꾼들을 가르치고 채찍을 해야지. 응? 그래서 이 나라 제대로 세우고 살려둘 거 아닙니까? 만년은 넘는 우리의 우리 조상 이 뜻을 이 나라를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서 되나 이 말이야. 국민들의 각성들을 해야지. 2장에서 태상하지유지를 태상이란 단어로 착각을 한다. 태상으로 번역을 하면은 토를 달 줄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모욕을 한 것이다. 태상이 아니라 이때에는 태산묵두를 줄인 말이에요. 태산북두를 줄인 약칭으로 어떤 분야에서건 첫 손을 꼽을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17장 역시
터무니없는 설명으로 억지를 써가지고 그 맞추다 보니까 엉뚱한 뜻으로 오육하고 왜곡을 시켜요. 그 잘못된 걸 모른다고. 오늘 이 신문에 2600년 만에 처음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제18장 대도폐유 대도폐유인의 지혜 추류 대위 육친불화 불효자 유효자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한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 근본이 되는 큰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게 될 때에는 그 대신 반드시 인의 예지가 있어야 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허위로 위증하고 위조하고 위선적이고 망령된 것들이 판을 치는 데는 지혜가 출중해야 하고 국민이 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육친, 부모, 형제, 처자가 불우할 때에는 반드시 효자가 있어야 하고,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자녀에 대한 자애가 있어야 되고, 국가가 혼란할 때에는 충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야말로 이 나라 살 수 있는 충신이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타나시고 있을 거예요. 국민이 선택을 해야죠. 폐할 폐자의 본질을 모르니까 글자대로만 폐지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따위로 오역을 하고 완전히 왜곡을 해서 노자님과 공자님을 망쳐버렸어. 대자의 뜻에 때대 물이 대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대자 뜻은 때를 지어서 항우를 지어서 군대 항우를 짓듯이 무리를 지어서 대를 이끌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말이다. 대도를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의 말이에요. 어떻게 대도를 폐지한다고 합니까? 글쎄, 대도를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그 대신 인의 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노자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에 말씀을 했는데, 대도를 폐지해야 된대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자님을 허무주의자로 맹랑한 사상가로 전락을 시키고 유교를 배척한다는 따위로 노자님과 공자님을 이간질을 하고, 노자님은 인의 예지를 배척하는 걸로 완전 왜곡을 둔갑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제19장 절성기재, 절성기지 미니백배 절인기유 민곡효자 절교길이 도정무유 차삼자임은 고영유 소속 견소 포박 소사과요. 성인의 절대 경지, 모든 것에서 초월하여 비교할 데가 없어지는 그 경지, 노자님의 경지, 도의 경지, 도통군자의 경지에 이르고, 지혜를 안치하면 백성들과 백성들은 100배나 이루어질 것이고, 오질미 절대 경지에 이르고 의에 치중을 하면은, 의리에 치중을 하면 백성들은 효도와 자애가 회복될 것이고, 공교함이 절대 경지에 이르면, 노자님 말씀이에요. 2500년에는 공교함이 온갖 기술 향상, 예술 성숙, 문화 향상, 과학 등 이러한 것들이 절대 경지에 이르고, 영리하게 되면 영예와 이익, 번영과 이원,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이원이라고 한다. 경제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원이 되게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시중 무엇에 중점을 두면은 도적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이 세 가지 아름답고 빛난 공덕을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하면 이러한 공교한 국민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강성해져서 소행, 평소 품행이 신분에 안 맞고 바르게 행동하게 됨을 보면 부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각오나 계획이 박치가고 정직하여 꾸미지 않게 되고 박치게지고 사리사욕이나 과욕, 욕심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절자 뜻을 이 끊을 절자를 끊는다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야. 뭘 아래에 면장을 하지? 아래에 면장한단 말 무슨 뜻이에요? 면장부장도 모르면 못하죠.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그보다 더 심한 뜻이 있다. 알면, 알아야 알면 어느 부자든지 알면은 우두머리, 모갑이 창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꼭 면장, 구장만 해야 되겠어? 면장, 구장을 하든 뭘 하든 알면 창이 된다. 이건 초월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가라고 하면은 이제 절가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절 가짜인데 아름다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대단히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다는 말이지. 이번에 기자는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지할 때 이 기자는 분명히 보면은 그냥 하나만 보면 이게 버릴 기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둔다는 뜻이다. 그 근거가 뭐냐? 기자의 자해가 둘 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자의 뜻이 둔다는 말은 또 이 둘지, 이 지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치한다, 안전하게 잘 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연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부한다. 기연이 무슨 뜻이냐면은 연자 역시 이게 버릴 연자인데 이걸 버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돌릴 연, 제거하고 손해를 본다는 뜻이니까 아 이건 분명히 버린다. 뭘 버린다. 이렇게 알면 그 본뜻을 망친 거라니까요. 모든 글자 뜻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뜻으로 기연이라고 하면은 이럴 때 기연이라고 하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내어주어서 남을 도와준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아니란다면 긴 것으로 설명 그뿐.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이 썩어 문드러져 성질, 성격, 행동이 비비 꼬이고 비틀어지고 깡마르게 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은 껄끄러워. 몸에 거꾸러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듯이 그 결과 노자님 도덕경 생긴 일에 전부 오역을 하고 왜곡을 해서 진화가 될 수가 없어. 왜?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만 생각하고 가짜만 먹고 사는데 그게 되겠어요? 일과 유모의 욕골인 것이 아니다 이 말. 응? 삼행의 문자 뜻은 이제 글의 문자 뜻은 여기서는 이 문자가 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빛날 문자 뜻으로 빛나고 아름답다는 말이고 사의 소자 뜻은 소행은 평소의 품행을 의미하고 오후의 박은 아까 말했던 박은 박도나 박은
나무둥지박은 순박하다, 박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절성기지를 세상에 들어보세요. 이 절성기지를 성스러움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린다. 이런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걸 학문이라고 나불거리고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 또 어짐을 인을 끊고 의리를 버린다. 이따위로 이게 대학자요 철학자요 뭐요 떠들어봤자 그 죄요 조과를 어찌할 거냐 이 말이야. 어? 이 의미는 유가나 공자님의 인위적인 도덕 질서 폐해를 질타하는 것이라는 말은 노자님 공자님을 죽이는 참으로 참극한 인류를 망치는 소리다. 그 죄업이 결코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유생들이나 사대부나 잘못된 선비들의 소행이야 그대로 잘못이지 인의 예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교 일부 승려들이 온갖 지탄을 받은 짓을 해도 그건 그 승려의 문제지 불교 전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들의 잘못이지 인의 예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금 노자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도와 예의 본질을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최선책은 도이지만은 도가 아니라면은 차선책인 예라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도에 입각하여 살면 그는 신선이요 예에 따라 살면은 그는 성인 군자인 것이다. 그 이하는 범부중생 소인배들의 삶이다. 그래서 소인배 범부 중생들을 계몽해서 본래적인 도통군자 성인들이 되게 하려는 가르침이 제19장의 뜻이다. 노자님은 그 방법을 무의자연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 결과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2600년 전에 혁신혁명을 노자님이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가 나무 둥글박 나무 둥치 박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차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나무 둥치가 왜 들어가나? 나무 둥글은 비유로 쓴 말이다. 그래서 박둔이란 말을 쓴다. 박둔이란 예리하지 못하고 영리하지 않고 지혜스럽지도 않고 우둔하지만 그 본성은 성질이 순진하지만은 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박자의 본질과 목적이 뭔고 하니 깨달을 각자라고 누누이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박자의 본질은 아무리 나무 둥치처럼 썩은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든 인간일지라도 그 본성은 깨달을 각자를 가지고 있다. 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깨우치면은 영명해지고 현명하고 총명하고 지혜스럽고 성인의 경지도 깨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박하고 순박하고 질박하다의 박자는 이 박자와 똑같은 쓰는 박자는 성시 박자할 때 이 박자와 똑같은 뜻이에요. 이 또한 자해가 깨달을 각자다. 그래서 사기에는 시 돈박위 천하선이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박자와 이 박과 이 박은 같은 뜻인데 돈박,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이 두터운 것은 천하를 위한 것보다 먼저 해야 한다라고 사기에 적어놨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정이 없다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야. 우리 5천만 동포 저 이북까지 8천만 동포 인정을 해보자고. 인정이 있어야. 인정만 있으면 산바신이 100개 있으면 무슨 관계 있어?
인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해서 세계 모범 국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20장 절항무후 절항무후 유지여와 상거 기하 선지여악 상거 약하 인지소외 황해기미 황해기 미양제 중인희희 여향퇴례 여춘등대 아독 박해 기미조 여영아지 미해 대례해여 양무속위 중인계유 여이야 여이 아독 야규 아우 인지 심야제 돈돈해여 속인소소 아독 혼혼 속인 찰찰 아독 민민 담에 기약해 요해여 양무제 중인 계유이 아독관 사비 아독 이여인 이그식모 이 정도 참으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왜곡하고 오육을 해놨는지. 절대적인 학문의 경지를 깨닫게 되면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그건 마치 윗사람에게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응 하고 대답하는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어렵게들 생각을 할까. 마찬가지로 선과 악도 그와 더불어 그러한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두려워하는지 그 황망 어리둥절에서 어쩔 바를 모르며 그것은 미처 결의를 내지 못한 탓이다. 결의를 내지 못한 탓이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춤추고 뭐 그런 결의는 많지. 그런데 도닦는 결의는 없어. 10분도 자기를 위하여 수행을 하지를 않아. 그런데 엉뚱한 것에 미쳐 사노라니 많은 사람들이 히히덕거리며 즐기는 것들이 마치 퇴례, 이 퇴례란 말은 지난날 나라 제사에 소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은 들뜬 것 같고 상충객들이 들썩거리고 북적거리는 것과 같다나 할까. 그런데 노자님께서 나 홀로 파기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욕심이 적어 파기함에 아직 못하겠구나. 그 빌미 조짐 길과 흉이 일어날 기미가 미리 보이는 징조, 조짐이나 불행이 생길 원인, 마치 젖먹이나 어린아이는 그 대열의 무리에 끼지 못하듯이 내가 돌아갈 바를 모르겠구먼. 많은 사람들은 다 쓰잘데없는 일에는 여유가 만만하고 있건만은 나 홀로 남아 덩그러니 쓸쓸함이라니. 이 노자님의 이 고독함이야.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자님이 한탄을 우리가 풀어줘야 우리 후인들 아닙니까? 나 홀로 남아 덩그러니 쓸쓸함이라니. 나는 고지식하고 재빠르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가 봐. 도란 원래 본시 기운 덩어리인 채로 뭉겨 있어. 혼돈 상태 원기가 나누어지지 않고 개통되지 않는 상태라 돈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인 세상 사람, 속대의 학문이나 풍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악하기만 하지. 나 혼자 세상살이에 가물가물하고 속인들은 찰찰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면서도 나는 어찌 딱하고도 딱한지. 그러나 도로 사는 사람이라면
담담함인죠. 그 모습이 맑은 바다와 같고 바람이 불어 하늘 높이 올라가매 그 지어진 절을 사리에 맞춰 그쳐야 오를 자리에서 그쳐야 그래야 알겠구먼. 무사람들은 다 까닭이 있으련만은 다 그럴 만한 이유와 까닭이 있겠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도를 굳세게 지키다가 비견 노자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비견이 일어나. 그러나 나 홀로 저들 세속 사람들과 다른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도의 여분이 있는 만큼 넉넉함이랄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큰 대고를 쳐도 그 태도를 못 벗어나. 그러나 도를 가지면 우주 만유 천하 만상 삼라 만상이 전부 다 나와 더불어 함께 존재한다. 절학무의 이 절학을 나 그 참 그 화딱이야. 배움을 버리고 절학 이 절학을 말이죠. 배움을 그만두면 배울 것이 없고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느니 걱정이 없다라는 따위로 번역을 해. 이건 용서하기 어려운 죄악이라니까. 이 국민과 자기 집안은 물론 이 국민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망치는 소리 아니에요?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느니 걱정이 없다라는 따위로 번역을 하면 참으로 무지막지한 놈이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너무나 불황무시한 자들로 백과대사들을 다 외운들 그 뭐 할 거야. 지식 자랑이지. 도와는 관계가 없다니까. 노자는 망쳤다니까. 노자 도덕경 말아먹었어. 그걸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명예 얻어봤자요. 큰 죄업을 짓는다는 걸 몰라. 철학이란 배움을 깨달아 완성해서 더 배우고 말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를 모르면은 어설프게 알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불교 아라한 경지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라의 경지에 이르려면 모든 본능을 다 깨달아서 더 배울 곳이 없다는 의미라 이 말이야. 배우지 말란 것이 아니라 졸업을 했다 이 말이야. 중국 영가대에서 영가집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온다. 철학 더 배울 것, 배우고 말 것도 없는 도통한 사람은, 깨친 사람은 무위자연으로 한가한 도인은 번거로워서 큰 스님한테 여쭈면 나옵니다. 철학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전이고 무명실성이죠. 불성에 환화공시에서 법신이고 법신가격 무일무란에 보는 자선 천진불이라는 그 만고 불변의 진리가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절대적인 진리를 번역할 때 진리를 끊으면 그치면 그만두라는 따위로 번역을 한다면 어찌되나.
그 미친놈이야. 미쳐도 더럽게 미친 거야. 말 뜻도 모르고 글 뜻도 모르고 성인의 경지를 넘어선 노자님의 도덕경을 제멋대로 번역을 한다? 가소롭게 짝이 없어. 구데기 똥 싼 소리에 불과해. 그걸로 돈 벌고 명예 얻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그 시비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의 운이고 복일진 몰라도. 그러나 그 죄과는 크다. 이에 이 귀식모를 번역하고 해석한 때를 보면 참으로 민망하다. 이 귀식모. 여기서 귀자 뜻은 바랄 귀, 하고자 함, 우러러 바람, 본래로 돌아갈 귀자 뜻인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해인 미자 뜻을 모르니까 이 자해 미자가 이 아니 미자란 말이 아니 미자 이 무슨 말이야? 이 아니 미자 뜻은 참아 못할 미, 참아 못할 미, 불, 미료, 미필, 아직 다 끝나지 못함 무엇을 도 본질과 목적을 가진 뜻이다. 여기 이 밥식자는 밥을 의미한 것이 아닌데 자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밥식자 자해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둘치자여 또 하나는 맡을 식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치자 뜻은 둔다는 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치중한다. 치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곳에 중점을 둔다는 말이에요. 치중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중앙에 둔다는 뜻이요. 바둑돌을 한 복판이나 한 가운데 또는 에워싸인 중앙에다가 죽고 사는 중대한 한 점을 넣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중심을 잃으면 쓰러지고 만다. 더 깊은 뜻은 제 완역본을 참고로 할 것입니다. 밥식자의 두 번째 뜻은 맛을 식자다. 그래서 식모는 이 식모라는 말은 밥에 주는 가정부라는 따위로 번역을 한 이건 참으로 여기에서 어미 모자 뜻이 아니야. 이게 모자와 무자는 같은 수로 쓰는데요. 이 모자와 이건 점이 떨어져 있고 이건 붙어 있어요. 이 무자는 뜻으로 같은 뜻으로 쓰면서 비유로 표현해서 암큰 모자로 쓴다. 현빈할 때 암큰 모자로 쓴다. 어미 모자 자에는 이수류자다. 이 어미 모자 자에는 이수류자다. 모자 자에는 요 모자 자에는 이수류자고 요 모자 자에는 염증하루자다. 염려하루. 이건 이때 염려한다는 것은 즐겁다, 편안하다, 갖췄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무려라는 특수한 단어 뜻을 알아야 되는데 무려 무려 또는 이제 이 무려 특수한 단어 엄청나게 자그마치의 뜻과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려 엄청나게 비싸다처럼 귀식모는 도에 나홀로 넉넉하다는 뜻이지 귀식모는 도에 나홀로 넉넉하다는 뜻이지
식모가 밥에 주니 귀하게 여기는 따위 뜻이 아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 완역본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